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8절까지의 말씀인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각각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로마서 12장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영적 예배의 두 기둥, 영적 예배의 두 기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특별히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영적 예배의 두 기둥의 핵심은 첫 번째는 만남, 교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드려짐, 바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인데요. 먼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예배에 두 가지 측면의 예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공적인 예배가 있어요. 이것은 만남의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은 영적 예배,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예배는 어떤 측면을 가리키느냐? 드려지는 거, 산제사로 드려지는 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적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배는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공적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만남, 누가 누구를 만나는 것이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근데 반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죄악과 허물이 많아요. 하나님에 비하면 낮고 낮은 아주 초라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할 수 있고요.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만나러 비천하 이 땅에 우리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적인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인데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시고자 찾아오시고 내려오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야말로 탄성이 막 저절로 터져 나와요. 기뻐요. 어쩔 줄 몰라요.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요.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근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만나시려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적 예배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하나님과 약속을 딱 맺으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나주겠다. 이 약속인 겁니다. 자, 그러면 공적 예배의 흐름을 보면은 나름의 순서들이 있죠. 찬양을 보통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말씀이 선포돼요.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그 예배 순서 가운데 헌금하는 시간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일정한 순서를 순적하게 잘 지키면은, 이제 예배를 내가 잘 드렸구나,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획된 그 일정한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다 지켰다고 해서, 그 흐름들이 순적하게 진행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공적 예배를 성공적인 예배 아주 은혜롭게 잘 드렸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예배의 성공 여부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셔야지만 그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 잘 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 느낌과 감정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증거로 하나님이 나의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는가, 그 증거가 뭔가, 그거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현장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 이 사인을 받고 하나님께서 오늘 드리는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구나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주 나이스하고 화려한 조명과 굉장히 탁월한 어떤 연출력과 순서와 계획과 너무나도 느낌적으로 감동적인 예배를 들었다 할지라도 성령의 임재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예배였던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들처럼 두세 사람이 모이고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주지 않고 음악이나 찬양의 은사가 약해서 막 기술적으로 뭐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고 삑사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다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로 우리는 예배를 성공적인 예배였구나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예배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하나님과 만나기로 하는 그 약속, 만나주시는 그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제 예배의 핵심의 주제가 공적인 예배가 아니고 영적인 예배입니다.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거를 나누고 싶거든요. 이 영적 예배, 다시 말해서 삶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다라고 하는, 이거를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거예요. 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교제입니다. 교제. 친밀한 깊은 교제. 두 번째는 드려짐입니다. 산 제사로 나의 삶이 드려지는 것. 그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8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자, 창세기 1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오늘 창세기 12장 8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이전에 이미 창세기 4장 26절에도 보면은 아담과 하하가 난 약속의 자녀 셋과 그의 후손들이 비로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렸다, 이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도의 영적 예배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이게 바로 영적 예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누군가 이름을 부르잖아요. 누구야, 누구야. 네,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의 모든 것, 그 자체를 전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 그분 자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그분 자체를 구하면서 그분과 깊이 교제하고 친밀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응답을 받고자 하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닌 겁니다. 어떤 나의 목적과 의도를,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의 자체를 구하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가인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 그래서 아벨의 예배처럼,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만을 구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 자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즐거워하고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게 좋고 이거를 기뻐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내가 어떤 얻을 것이 있더라. 이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밥을 사주더라. 이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용돈을 주더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만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을 우리가 그 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데 누가 이런 모델을 보여주냐면 예수님께서요. 바로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많은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항상 하나님을 구하며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다리셨어요. 바로 사역을 하신 게 아니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면 그제서야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와 기다림과 사역 이거를 항상 순서를 정해서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분주해요. 너무 바빠요. 그래서 서둘러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 영적 예배, 주님과 깊은 교제, 친밀함, 나눔의 시간을 생략한 채 하나님의 응답받고 움직여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바로 사역으로 가요.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미션, 역할, 책임을 감당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절대 그러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 그 많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엄청나게 왕성한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항상 한적한 곳에 주님과 독대하고 교제하고 시간을 보냈어요. 이게 살아있는 영적 예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요. 서둘렀던 예배를 드린 대표자가 사울왕이거든요. 사울왕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근데 사무엘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다 떠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병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서 자신이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이거는 실패한 예배, 잘못된 예배입니다. 서둘러서 진행해버린 예배, 기다리지 않은 예배. 그래서 이 사울왕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영광이 떠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그리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서두르는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실패하고 말았거든요. 오늘 창세기 12장에서요.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예배를 드려요.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베델이 동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동쪽에 장막을 쳤습니다. 반면에 아이성은요. 세속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쪽과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가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장막을 칠 때에 동쪽을 향해서 베델,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그쪽을 향해서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과 교제, 그 친밀함, 그 자체를 구하면서 참된 영적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바쁘시죠? 일이 굉장히 많으시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에서 실패합니다. 영적 예배가 실패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훨씬 바쁘셨던 예수님도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분주하고 욕심 때문에 막 서둘러서 예배를 등한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공적 예배가 아닙니다. 영적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선순위, 후순위로 둬요. 그럼 실패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울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와 함께 깊은 교제를 갖기를 원하세요. 저는 관계지향적인 사람이 아닌데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나하고 굉장히 친해지고 싶어 할까? 관계를 맺고 싶어 할까?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상대방도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더 대화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략을 막 해버려요. 그냥 말을 내가 절제해버려요. 그로 인해서 관계가 약해지고 풍성함이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예수님은요, 주님은 우리랑 정말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정말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랑 대화하기를 원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고 깊이 먹고 나누고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를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오온이 없겠습니다. 정말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와 오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건요, 빌립을 혼내고 꾸중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이 대화를 통해서 어떤 큰 가르침을 주시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 가르침이 뭐냐면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빌립이 이 대화를 했던 건 그 이전 사항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엄청난 권능을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파송해가지고 사역을 막 했는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귀신들이 막 도망가요. 치유가 막 일어나요. 복음이 전해 많은 사람들 구원을 받아요.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예수님은 여전히 스승이세요. 그리고 자기는 여전히 제자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비범한 능력을 지닌 분이시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확실해. 예수님이 정말로 보통 분이 아니시고 비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이건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더 깊은 친밀함, 친구의 관계, 우정의 관계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심정과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제대로 몰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베스트 프렌드가 되면은, 깊은 관계가 되면은 저 친구의 생각과 마음과 심정을 다 압니까? 모릅니까?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하게 되니까 착하면 딱 알아요. 표정만 봐도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 정도의 깊은 친밀한, 깊은 교제의 관계가 우정의 관계, 친구의 관계거든요. 예수님은 그 정도의 그런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친구와도 같은 관계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 영적 권능과 능력을 행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스승님이 최고의 어떤 비범한 분이신 줄은 알겠지만 거기까지가 한계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래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영적인 비밀을 막 알려주셨거든요.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그걸 잘 몰라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걸 몰라요. 내가 이 성전을 헐면서 다시 이제 세우겠다, 이 뜻이 뭔지 몰라요. 이렇게 막혀 있어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더 높은 수준의 교제, 관계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빌립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훈련받았지만, 그래서 예수님, 스승님의 그런 심정과 마음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여러분이요, 예수님 우리 주인 되시잖아요. 왕 되시잖아요. 그런데 그 수준을 더 뛰어넘어서 더 깊은 관계, 주님과 나는 친구다, 깊은 우정의 관계, 친구의 관계다, 깊은 어떤 친밀함의 관계로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그 심정,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영적인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정도의 깊은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잖아요.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셔서 성령을 내려 보내주시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도 우리와 더 깊은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영이세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가르쳐 주시는 영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지만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신 이유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면은, 승천하지 않으시면은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물리적 그 공간과 시의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으면서 예수님과의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에게만 그 친밀함을 누릴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시 공간의 제약을 받으냐.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시 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모든 침략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증언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신 이유도 우리와 친밀함을 위해서 오셨구나. 이거를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고 친구답게, 베스트 프렌드답게 깊은 관계를 맺고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며 사는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지닐 수 있기를 소망해요. 이게 바로 영적 예배자,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이 정체성을 지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삶의 방향이고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의 태도, 이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과 시간을 보내십니까? 단순히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친밀함, 교제하는 거, 마음을 나누는 거,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는 거, 그리고 내 심정을 예수님께 전하는 거, 이런 어떤 진짜 인격적 관계, 인격적 교제를 얼마나 일상 가운데 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이런 모습을 좀 점검하면서 영적 예배자, 나는 정말 영적 예배자인가? 공적 예배, 주일 예배는 잘 드리고 새벽 예배 잘 드리고 그렇지만 정말 영적 예배를 잘 드리는가? 이걸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둥은 제가 뭐라 그랬죠? 영적 예배의 삶으로 드려지는 두 번째 예배의 기둥. 그거는 뭐냐면 드림입니다. 드려짐. 다른 말로 말하면 산제사. 우리 말씀 한번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에 두 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는 것. 두 번째는 드려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산 제물이거든요. 산 제물. 이거를 나누겠는데요.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돌려드리는 것. 우리가요, 많은 것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걸 많이 모르죠.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받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 받은 것들을 헤아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그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인데, 이 의미는 뭐냐면 그 받은 사랑과 은혜와 이 자원들을
주변 영혼들과 사람들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가 움켜쥐고 있으면은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거는 마치 강야의 만나처럼 우리가 막 이렇게 움켜쥐고 있으면 썩어져 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드림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산 제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옛날 성경은 산 제사라 그랬죠. 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뭐냐면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특징,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 제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요, 인간을,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말씀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인간을 산 제물로 드려지는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최초의 기록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이제 산 제물로 드립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최초의 장면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재물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랑. 하나님이 산 재물, 죽은 이 재물, 이삭을 죽여서 이삭을 받고 싶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냐면 아브라함의 희생을 통한 사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존재는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굉장히 사랑해요. 이삭을 희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리려면. 이삭을 희생시킴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데 나의 희생을 동반한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구나.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거를 희생시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죽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고 대가지불이 따르잖아요. 그걸 희생시키고 대가지불을 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진정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죠? 근데 그 사랑에는 많은 경우에 희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희생, 나의 대가지불이 없는 아주 가벼운 사랑.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그 안에 희생이 없어요. 나의 어떤 고통이 없어요. 대가지불이 없는 그런 어떤 사랑의 고백과 그런 드려짐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산 제사는 그런 의미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이 드렸던 산 제물. 이삭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삭을 희생시켜야만 하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그런 사랑. 그 산 제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시간을 막 빼앗기는 거 있잖아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시면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이삭을 죽음의 제사로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산 제사로 기뻐하시는 제사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의 어떤 영적인 생명을 방해하는 일체의 속박들을 희생시켜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막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방해하는 막 요소들을 희생시켜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쳐야 돼요. 대가지불 해야 돼요. 희생이 따르죠. 아파요. 포기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야 돼.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자, 참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목숨과도 같은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하고, 내 목숨과도 같은 나의 어떤 인생의 계획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산 제사가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내 목숨과도 같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 돈을 희생시켜서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생명력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거를 해야지만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인정하시잖아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리라. 그래서 이 영적 예배자,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 그리고 이 영적 예배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초청. 그 초청은 어떤 초청이냐면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초청.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초청. 그래서 하나님 그 애절한 초청에 반응할 수 있는 산 제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3가지 나누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겠는데요. 첫 번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로 하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친밀함을 소유한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희생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는 산 제사가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